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3주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이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에게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나의 것이 되는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이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며 꿈을 꾸게 하시며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이것을 작품으로 남기는 실천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여정을 두고 정리하면서 말씀 나눕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현장을 공격하고 랩너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렵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발악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활동이 결박당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귀중한 시간에 주어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프랙티스 이야기를 할 차례죠. 12대RP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실천에 대한 이야기. 작은 실천인데 이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프랙티스를 하느냐. 굉장히 작은 것인데 이것 하나를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뀌고 실제 내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의 흐름이 딱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흐름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요. 오늘도 짧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또 시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현장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시대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영원한 언약을 두고 이 시대의 비전을 이룰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속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들을 연결시켜서 받아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영원한 것의 응답을 받고 시대적인 것의 응답을 받고 현장적인 것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는데 이것을 성취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성취의 키가 무엇이냐? 우리의 평상시 삶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절하는 한 시대의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가는 현장마다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노예로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 모실 성전 준비하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다윗에게 주어진 이제 비전이잖아요. 다윗에게 주어진 드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이 되는 성취의 키는 어디에 있었냐면 평상시 목동으로 있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 이것을 두고 우리는 실천이라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완성하는 열쇠는 실천.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완수할 수 있는 것은 비밀은 실천에 있습니다. 프랙티스에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본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을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먹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마라라는 생명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는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 누려라. 복음을 최고로 찾아내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한다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비밀을 최고로 찾아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랙티스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 기본 누리는 거예요. 뭘 하느냐?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거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날마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오늘의 기도 스케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실천입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영원한 것, 시대적인 것, 현장적인 것,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고 시대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 응답의 열쇠는 오늘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방법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술 나가지고 야씨 네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면은 좀 그렇잖아, 기분 나쁘잖아, 야 이건 하지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가지고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계속 받아라, 생명을 누려라, 죽지 말고 망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멸망하도록 가지 마라, 이거였잖아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하라는 것은 이 안에서 계속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속에서 나오는 삶의 여정이 있어요. 영적인 기본기를 실천하고 있으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삶의 여정이 있어요. 이게 실천으로 되어져요.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해나가게 하세요. 내가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복음을 계속 찾아내고 누린다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삶의 여정 실천으로 쭉 이어지게 돼 있다니까. 힘을 가지고 뭐가 되냐, 시간표에 따른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오늘 나의 시간표가 이것이구나 하고 알고 이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왕이 앞으로 될 건데 내가 오늘 목동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왕 되는 거 목동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막 왕 될 준비되면 그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겠지만 나는 오늘 목동이구나, 나는 목동으로 있는 동안 이걸 누려야 되겠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동 생활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죠. 내게 와 있는 시간표 속에서의 당연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 현장에 대한 필연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따른 필연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꼭 누려야 될 필연, 그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필연, 이것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서의 필연적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왜 내가 노예가 되어야 되지? 이걸 찾아낸 거야. 자,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노예로 있는 동안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게 당연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 보면 이게 뭐야? 왜 내가 노예가 되었어야만 했을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왜, 언약 잡은 내가 왜 하필 다른 현장 갈 수도 있었는데 노예라는 현장에 와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내가 노예로 와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내가 노예로서 할 수 있는,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노예가 안 됐으면 안 됐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야만 됐어. 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니까. 앞으로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 제일 좋은데,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잖아. 그 준비 중에 제일 기본적인 준비가 국가 경제 시스템 움직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 실력을 갖춰야 돼. 국가 경제가 무엇인지, 경제와 유통의 흐름이 무엇인지, 농업과 산업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실물을 잘 쌓을 수 있는 현장이 노예 현장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부르셔야만 됐던 거야. 필연이 보이는 거지. 아, 내가 노예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노예로 왔어. 내가 오늘 목동으로 왔어. 그것을 당연하게 그 속에서 목동으로서의, 내가 노예로서의 응답을 계속 받는 거야. 당연한 거. 오늘 내가 학생으로서의 스케줄 속에서 계속 당연한 응답을 받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공부 속에서 당연한 것을 계속 복음 누리면서 하고 있는 거야.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서 힘이 나니까 오늘의 수학이 돼.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나의 복음이 누려지니까 오늘의 국어가 돼. 이렇게 해서 찾아지는 당연한 국어, 당연한 영어, 당연한 수학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야. 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배우고 있는 국어가, 수학이, 사회가, 과학이, 모든 체육이, 미술이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방법이었구나. 보이는 거야.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야. 노예가 안 됐으면 큰일 났겠구나. 발견되는 거야. 노예로서의 필연이 있고 창세기 40장에 감옥에서의 필연이 있는 거야. 죄수로서의 필연이 있는 거야. 죄수가 되었어야만 되는 거야. 왜냐? 죄수가 되어야만 그 죄수, 감옥 안에 있는 장관들을 만날 수 있어. 정치범 수용소였거든, 하필. 그러니까 파라오의 감옥에 가뒀어. 그 요셉을 어디 감옥에 보냈냐 하니까 파라오의 죄수가 갇히는, 바로왕에게 미움산 죄수가 갇히는 그 감옥에 보내버린 거야. 안 좋은 감옥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장관들을 만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비롯한 많은 장관들, 정치인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죠. 거기에서 법률을 배우죠. 거기에서 행정을 배우죠. 그러니까 국가 통치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있었던 기간이 총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엄청 빠르게 코스를 밟은 거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에 대학교 4년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한꺼번에 한 거야. 그래서 학부 4년, 그래서 정규 교과과정,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석사과정까지 17년 걸릴 걸, 17년, 거기다가 박사 하면 한 20년 걸리겠지. 20년 걸릴 걸 13년 만에 끝낸 거야. 그것도 아주 그 최고의 코스로 밟은 거지. 필연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노예로서의 필연, 죄수로서의 필연을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총리로서의 필연입니다.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총리로서,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었어야만 하는 일들, 이유들, 이게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는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처럼 할 수 있는 총리는 없는 거야. 요셉처럼 의미를 알고 진짜 애굽 땅을 살릴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총리. 그러면서 진짜 왕을 살리고 전 백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면서 동시에 육신적으로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줘가지고 살릴 수 있는 총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그러니까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총리 역할이 있는 거야.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당연 필연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는 이유를 굉장히 최고로 찾아내서 누리는 거야. 필연.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당연과 필연을 내가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가 나온다. 이게 어떤 작품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응답받고 왕으로서 응답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쏟아부었지. 성전 준비하는 거 영원한 응답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을 알고 다윗이 예언한 거야. 이것을 알고 다윗이 시편에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다 성취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전달하는 영원한 것을 남겼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요셉이 노예로서 죄수로서 당연 필연을 누렸는데 그 요셉이 남긴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후손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면서 오실 메시아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응답을 받았던 거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니 라고 요셉이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영어 성경 구절 정확하게 찾아보면 렘넌트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들의 렘넌트를 세상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절대 응답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실천했어요.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의사 누가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야. 근데 바울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거야.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당연히 복음 누리고 당연히 복음 전하고 또 의사니까 당연히 바울이 아프면 좀 고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현장에 따른 필연을 찾아냈다? 내가 가면서 이거 기록을 할 수 있겠다. 내가 다니면서 지금 봤던 것들 좀 내가 평상시에 좀 기록하는 거 좋아하니까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냈다? 이거는 의사 누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데오빌로하고 아는 사람이잖아. 총독인 굉장히 높은 정치인인 데오빌로 이거 연결되는 거 데오빌로하고 친하게 지내고 평상시에 편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 누가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건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거 지금까지 응답받은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야 되겠다.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영원한 작품이 될 줄 몰랐죠. 사도행전이란 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누가의 실천이 남긴 역사예요. 요게 삶의 여정에 따른 실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영적인 기본 실천하고 있으면 당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이 나옵니다. 이것 실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천이 절대 응답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요 실천이 작품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실천이 작품으로 연결되느냐? 나의 오늘이 전부 응답이 됩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응답으로 쌓여요. 응답으로 누적되는 거야. 누적된다는 말도 되지만 조금 더 맞는 표현을 하자면요. 비슷한 말인데 축적돼요. 내부에서 딱 쌓여오는 거야. 겉으로도 누적되어 가지고 올라가지만 속으로 나에게 깊이 축적돼서 오는 거야. 응답이 그렇게 쌓여가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에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현장 증거가 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 복음을 말하게 하는 증거가 나와요. 이 증거들이 계속 역사를 일으키는 작품이 돼요. 역사를 계속 일으키게 된다니까. 2교시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 그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당연, 필연, 절대, 실천이 전부 응답이 돼요. 기도 응답이 돼요. 그렇게 쌓이면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는, 전도운동의 역사 일으킬 수 있는 증거로 남게 돼요. 이게 계속 역사를 일으키는 작품이 되는 거야. 전도 역사 일으키는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면요, 이게 미래로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응답으로 연결돼요. 신방하면서 랩런트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운동선수로 준비를 했는데 부상을 크게 당한 거야.
그래서 운동선수로 갈 수 없게 된 거야. 뭐 그런 상황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되지 않다. 절대 헛되지 않다. 지금까지 나는 운동선수 되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노력했는데 이 부상 당해서 더 이상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세상은 생각해요.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활용되어서 전도운동으로, 미래 전도운동으로 연결돼요. 그렇게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응답으로 또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복음 누리면서 당연 필연 절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응답이 오거든요. 삶의 응답, 학업의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기능의 응답, 만남의 응답, 여러분 인성의 응답 다 오게 돼 있어. 이런 응답들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의 증거가 남는다고, 딱 드러난다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고 있는 응답들 있잖아. 하루하루가 다 응답이라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하시잖아. 그 위드의 비밀이요. 그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이 응답이거든.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증거로 보이게 돼 있다고. 딱 드러나는 거야. 결집돼가지고. 이 응답들이 쌓여가지고 불신자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거야. 저 왜 저래? 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 저 왜 저렇게 막 잘 되지?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불신자들이 봤을 때 되게 부럽다. 쟤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야. 쟤는 누군데 얼굴도 별로 못생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쟤를 좋아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다니까? 생겨. 그 증거가 현장 전도를 일으키는 증거가 된다고.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요 실천들이 전부 응답이 쌓여서 응답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문이 되고 이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영접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열린 다락방을 가지고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그 증거가 된다고. 근데 그렇게 증거를 쌓으면서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했던 그 전도운동 전부 히스토리가 여러분의 미래로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이 평생 전도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운동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미래의 증거, 미래의 작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복음운동 하면서 내가 랩넌트 때 이렇게 응답 받았어 라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고등학생 때 공부했던 것, 준비했던 것, 그런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줘가지고 미래 살린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전도, 오늘 하고 있는 기도, 오늘 하고 있는 말씀운동, 오늘 하고 있는 공부, 오늘 하고 있는 미래 준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때는. 왜냐? 너무 많이 알아주고 너무 많이 유명해지면 그 응답을 현장에서 꾸준히 받아 나갈 수 있는 타임을 놓치고 붕 떠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돼. 그것보다 여러분이 오늘의 현장에서 쌓아가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들뜨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편안하게 복음 누리면서 오늘의 응답을 받아라. 그 오늘의 당연 필연 절대 누리고 있으면 쌓이는 응답과 증거와 작품들은요, 전부 하나도 헛되지 않게 미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너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작은 곳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의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제일 쉬운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되게 딱 나오잖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 게 있다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허황되게 하지 말고,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되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 한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다니엘이 우상과 싸우고 바벨론 살려야 되겠다 결단했어. 그 결단을 가지고 뭘 했냐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가까이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록해 두세요.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내용들, 이렇게 실천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록해 두시고 저장해 두세요. 그러면 오늘의 모든 것이 전부 작품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은 모든 내용들을 자꾸만 작게라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놔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생의 작품, 일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영원히 남는 전도 작품을 남기도록 기도하면서 실천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영원 속의 작품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평생 작품, 일생의 작품을 교회 또는 전도운동의 후대, 렘넌트 앞에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역사 앞에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실천하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게 프랙티스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 사람의 생애 자체가 전도 작품이었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작품이었어. 그게 성경 속 렘넌트들이었잖아요. 성경 속 렘넌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긴 것이 다 작품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긴 일생이 다 작품이야. 그치? 이 사람들이 살아온 발자취가 전부 작품이었다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프랙티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